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오늘 3장의 말씀은 왕이 된 다윗이 반쪽짜리 남유다의 왕이었고 북쪽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의 권세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죠. 그러나 그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권력을 쥐고는 있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망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흥하여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더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성취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버지조차도 이제는 아니에요, 아직 어려요 라고 말하던 그 시절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왕권의 상징인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수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방랑의 신세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남쪽 유다만 그의 왕권으로 차지하고 북쪽은 그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장관 아브넬이 통치하면서 여전히 사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땅으로 남아있게 되죠. 이 세월이 또한 7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 20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근 20년의 세월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20년의 세월 중에 허다한 세월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힘겨운 세월이었고, 그나마 7년 반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이름을 달고 다녀야 하는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 쓸데없는 일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한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아름다운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의 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왕권 왕위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마음에 이 아침 이 하루를 살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공수표처럼 이거 헛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증거와 상황들이 허망해 보이는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집을 권세로 짓누르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그 왕후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아브넬은 취하고 싶으면 다 취하고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고 모든 물질, 모든 권세, 모든 병권 다 아브넬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 앞에서도 꼭두각시이지만 왕 앞에서도 아주 큰 소리를 치며 함부로 하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 너한테 줄 수도 있고 다윗한테 줄 수도 있어 라면서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명령하자 이 아브넬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강제로 떼어서 다윗에게 데려가겠다라고 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노라면 아브넬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기 권세에 취하고 자기 권력에 취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고 맙니다.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 저 밭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큰 권력,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울의 집이 무너지듯 아브넬의 권세는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진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며 이렇게 다짐합시다. 내가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만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권세를 얻을 수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반드시 치욕스러운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고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아이템과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고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다윗처럼 꿋꿋하게 멀지만 좀 힘들어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잠잠히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우리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불이람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불이람 교회들을 돌아보는 귀한 사역 속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20여 년의 세월을 힘겹고도 어렵게 사투를 벌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영광을 덧입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만 보이고 까마득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악하고 사특한 마음으로 인간적 방법과 세상의 술수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 아브넬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땅 불이람의 귀한 사역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시며 그 땅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흥왕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발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각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에도 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평안과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